올해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 기간에는 우리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에 관련이 되어 있는 주변 인물들을 대표적인 몇 사람을 찾아가지고 고난 특별새벽기도에 5차례, 수요 예배까지 해서 6사람의 인물들을 좀 선정해서 한 명 한 명씩 살펴봄으로써 저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관계된 사람들 가운데 첫 번째는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으나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원수들에게 파는 그런 인물로서 아마 기독교 역사가 계속되는 한 그 이름이 계속 그와 같이 사람들에게 기억이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4절에 그를 가리켜서 이름을 부르시지 않았지만은 일가를 이제 가리키시면서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의 인생은 정말로 비극적인 가장 비참한 그런 이제 결말에 이르고 만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에까지 들어가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사람에서 어떻게 이렇게 가장 인류상 비참한 사람, 가장 악한 그런 사람으로 우리들에게 이제 기억이 되고 있습니까? 물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가 천국의 복음을 뿌리는 것을 좋은 씨를 뿌리는 것에 비유할 때에 악한 원수들이 밤에 몰래 가라지를 뿌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룟 유다는 12제자 사이에 숨어 있었던 철저한 가라지였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첫째는 예수님을 따르되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숨겨진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으로 그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자기 어떤 욕심이든 또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자기 어떤 사상, 자기의 주의, 자기 어떤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다고 하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오직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았고 예수님을 뒤에서 이용하려고 했다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항상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어져야 됩니다. 먼저 우리에게 참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온전한 개인적인 주님으로 그렇게 믿고 영접한 그러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고, 그 신앙이, 그 고백이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모든 삶에 늘 나타나고 우리를 인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바로 그와 같은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로 가룟 유다는 그렇게 다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 것 가운데도 특히 그는 굉장히 돈에 대한 탐욕이 강했던 것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마리아가 주님 앞에 나와 향유를 부어드리는 아름다운 헌신의 기록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마리아의 행위를 꾸짖는 제자들 가운데 특히 6절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목소리를 높여서 저를 꾸짖었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그 일행의 돈을 맡은 관리자로서 그 돈을 자기 개인적인 욕심을 위하여 많이 훔쳐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도둑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도둑이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훔쳐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사라지는 것을 이제 심히 분개하여서 마리아를 꾸짖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받은 대가가 바로 은 30이라고 하는 돈이었다고 하는 사실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가 이 물질에 대한, 돈에 대한 탐욕이 있었던 것은 가장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성경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이러한 물질에 대한 탐욕, 돈에 대한 탐욕이 저를 이렇게 그릇된 길로 인도했다는 것도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룟 유다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자기의 마음을 마귀에게서 지키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가장 아름답고 복된 말씀과 가장 비참하고 끔찍한 말씀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주님이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시간에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고 했습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죄도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많습니다. 마귀가 그 생각을 지배하게 될 때에 그 잘못된 생각은 잘못된 행동과 잘못된 생활을 낳고 결국 인생을 잘못된 길로 끌고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내 생각을 잘 관리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물은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런데 그는 그 마음을 마귀에게 틈을 내보였습니다. 그 틈을 타서 마귀가 그 마음속에 주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로 우리 마음의 틈을 이제 마귀에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탐욕으로 찌든 마음 또는 어떤 분노하는 마음, 여러 가지 마음들이 우리 마음을 마귀에게 내어줄 수 있는 그런 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내 생각을 잘 관리하고 내 마음을 영적으로 굳게 지키는 그런 신앙생활에 더욱더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룟유다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는 끝까지 회개의 기회를 거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3절 이하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재판 광경을 몰래 뒤에서 지켜 숨어서 보다가 예수님이 이제 유죄로 정죄받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스스로 뉘우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았던 돈을 도로 제사장들에게 갖다 주면서 이 거래를 무효로 돌려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이미 이건 다 끝난 일이니 내가 알아서 하라고 하면서 그 돈을 다시 돌려주지요. 그래서 그는 그 돈을 성전에 던지고 스스로 나가서 목매어 이제 자기 생명을 버리는 그런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가 마음에 스스로 뉘우쳤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선한 양심이 그래도 그를 일깨우고 그의 눈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양심의 뉘우침이 어떤 후회나 반성이 진정한 회개로 이어지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심의 찔림이라고 하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도 그는 회개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생명을 자기가 이제 버림으로써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누구에게나 넘어질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새롭게 출발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기회를 온전히 잡지 못할 때에는 오히려 비극적인 그런 결말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가룟 유다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관계된 인물 가운데 가룟 유다를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 모든 인물들의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항상 영적인 교훈이 됩니다.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할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거울로 삼아서 우리가 경계하고 더욱 우리 마음을 올바로 세우고 지켜나가는 데에 교훈을 삼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항상 우리의 신앙 고백이 더욱더 분명하고 항상 신앙 고백이 더욱 앞서며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아니하도록 경건한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항상 지켜나가는 그런 삶이 되시고 오늘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